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33절 보시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그렇게 시작하죠. 자, 앞서서 예수님의 권위, 성전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대체 누가 허락을 했느냐,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냐 출처를 대제사장들이 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언급하셨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부터냐 그걸 반문하시면서 비유를 드셨어요. 그 비유가 바로 두 아들에 대한 비유죠. 아버지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지 않는 아들, 둘째 아들은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하는 아들,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권위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첫째 아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품꾼, 포도원의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정성껏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가꾸고 수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친 상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열매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거두기 직전에 타국으로 떠나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타국으로 떠났는데, 떠나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그 포도원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열매가 맺혀지면은 그 열매에 대한 소출을 이제 주인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세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가꾸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인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포도원의 소출, 이 열매는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 포도원은 원래부터 있던 포도원이 아니라 이 주인이 만들었다 그랬죠.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포도원을 이제 개간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가꾸고 열매를 맺히기까지 최소한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제 열매를 바라는 것은 이 비유상으로 보면 첫 열매예요. 처음 이제 수확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요, 그 처음에 열매들을 주인에게 드리질 않습니다. 종들을 보냈죠.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고, 주인이 당황했겠죠. 두 번째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많은 종들을 보내니까 그 많은 종들을 똑같이 능욕하고 내쫓고 죽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은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아들까지 보내죠. 아들은 존대하리라.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회개하고 열매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이 아들은 상속자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포도원의 상속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안 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아들을 죽여버려요. 자,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묻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 이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연히 나중에 주인이 와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 농부들을 진멸하지 않겠냐.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 말하는 것인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 부연 설명하는 게 42절부터 46절까지예요. 뜻밖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제자들에게 속한 거죠. 비유를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대적하는 자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해석해 주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함이라 이렇게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비유의 해석을 해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퍼즐을 완성시켜 나가는 장면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 이것은 권위 논쟁,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 논쟁 이후에 두 번째 비유다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요. 자, 그러면 참된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오늘 이 비유의 의미는 명확하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포도원 하면 이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들이 죽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 죽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악한 농부들은 당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자, 이런 비유 안에서 참된 권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농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들, 종교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드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완악한 마음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가득 차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참는 게 힘들어요. 언제든지 주님이 달라고 하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 꺼내 보여주고 싶죠. 내 안에 만약에 내가 좋은 보석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그 보석을 언제든지 꺼내서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었으면 주님이 내 삶을 한번 보자 그랬을 때 주님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 안에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그런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완악함만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열매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 안에 세상적인 완악함이 가득 찹니다. 늘 내 안에 뭔가 차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세상으로 충만하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내가 그 성령의 열매들로 내 안에 가득 차든지 아니면 마귀가 원하는 모든 완악함들로 내 안에 가득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비어져 있는 상태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하나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본질적 사명을 망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참된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두 번째는요. 은혜를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은혜. 자,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자, 이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신 것, 이 주인은 그냥 주인이 아니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든 이 비유들은요, 그 주인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성실하신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인도 굉장히 성실한 주인이에요. 굉장히 성실한 주인. 그래서 그 포도원을 혼자서 가꾸고 수확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또 포도원을 뺏기지 않도록 망대를 세우고 여우가 들어올 수도 있고 짐승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도적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치고 이제는 열매만 맺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모든 것을 다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비유 안에 나오죠. 그리고 그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농부들에게는 그것이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이 특권, 이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들은 그 주인이 그 농부들을 불렀을 때 그 농부들은요 굉장히 감격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주인과 너무너무 좋은 이 포도밭에 자기들이 또 세를 받으면서 여기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왜 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내 것인 것 마냥 특권 의식으로 바뀌어질 때, 변질될 때 그들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탐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탐욕.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이게 나의 권위고 이게 나의 특권이고 하는 그 권위주의, 특권 의식 이게 들어오니까요. 그들이 탐욕으로 가득 차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다가 변질되면 이거 당연한 거야. 이건 내가 누리는 나의 특권이야. 이것 은혜가 아니고 선물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마땅히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게 이제 특권 의식이에요. 그게 권위주의예요. 그렇게 변질되면요. 은혜를 더 이상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영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요. 내가 오늘 하루 숨 쉬고 내쉬고 내뱉고 들이마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밥 한 술 뜨는 것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오늘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살아가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죠. 네. 그런데 당연하다 생각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요. 내 안에 권위주의, 특권 의식 이런 것들로 내 안에 가득 차고 결국은 그것이 내 안에 탐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참된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거예요. 자,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주인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이 농부들이 왜 이 포도원의 부름을 받았는지 그들의 사명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이제 곧 열매 맺을 이 포도를 수확해서 주인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해야 할 일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것에 집착을 하는 거죠. 이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 포도원을 맡기신 주인을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 나에게 주신 이 포도원, 잠깐 맡기신 이 포도원에 집착하기 시작하니까 주인을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존대하지 않습니다. 존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고 집착하면 하나님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내 손에 쥐어주신 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내 손에 쥐고 있는데, 이거 누가 주셨냐?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내 생명도 하나님 주신 거.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 은혜 받고,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 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주셨다. 주신 분을 기억하고, 보내신 분을 기억하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 땅에 내가 보냄받은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 맺는 인생, 그리고 은혜를 아는 인생,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들이 선민이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죽임당한 이 아들이 결국 자기 자신이고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버린 돌. 근데 이 죽임당한 아들이 버린 돌인데 이 버린 돌이 가장 이 건축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그 돌 버림받은 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은 산산이 부서지고 가루가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심판이 임했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다가 결국 농부가 자기들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로잡으려고 하죠.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가 두려워서 그것을 실행에는 당장 옮기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농부들이 종을 거절하고 아들마저 죽인 것은 그들 안에 들어차 있던 더러운 탐욕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는 영적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존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탐욕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욕망, 세상에 향한 집착, 자기 권력과 기득권을 향한 그 집착, 그 탐욕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주인을 존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탐욕들이 제어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오히려 이 농부들을 끝까지 존대한 분은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셨고요.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끝까지 거절하고 거역한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집착과 탐욕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로 풍성하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들이 내 안에 하나하나 맺혀지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농부들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더러운 탐욕들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지게 하시고 내 안에 더러운 욕심, 또 고집스러운 나의 이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주로 응답하시고 형통에 놀라운 문이 열려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